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역경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은 속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겪고 싶지 않았던 한 상처와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를 사역의 최전선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1차 전도행을 함께하며 그의 영적 리더였던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말미암은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사역의 전선에 나올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를 실제로 판결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변했다, 나는 이제 달라졌다 라고 말할지라도 누군가 그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를 사역의 자리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의 은인이었고 늘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그와 갈라질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마가가 말했던 말과 그가 주장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주장하는 바나바와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사역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 이 사건이 사도 바울 2차 전도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를 사도 바울은 늘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빠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안에서 정이라는 것입니다. 정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에 이끌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 애초에 떠나고 싶었던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 가고자 목적했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역할지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그의 발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제지하세요. 그래서 이제 키를 돌려서 다시 떠나려고 할 때는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경험한 그 바울이라면 분명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무려 3번이나 겹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마게도냐 가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지, 많은 사역을 하게 될지,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무색하게 마게도냐의 그 첫 성은 바로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빌립보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아마 100번 더 돌아가고 1000번 더 돌아가고 10,000번 더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갈지라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고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무려 사도 바울 그의 서신 13권 가운데 9권에 걸쳐서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누가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자기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의 부름을 받아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00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씌웠던 그 악령을 물러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그 사람을 포박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몸이 온전치 않고 여기저기 터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 불평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계획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처음에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마게도냐 그 첫 성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옥이라면 불평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이곳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찬송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13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 2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쓰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 못할 상황이란 우리의 삶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어도요, 좌절이어도요, 낙심이어도요, 심지어는 그것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부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성가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풀려났어요. 빌립보 감옥 가운데 풀려났어요. 문제는 뭐냐? 그가 잡히기 전에, 잡히면서 맞았던 그 매가 문제예요.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흠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죄인을 때릴 때 일로 와, 손바닥 대 라고 손바닥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엎드려, 엉덩이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눈두덩이는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뼈 하나는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풀려나자마자 무엇하는 줄 아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의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루디아의 집이 어디냐? 훗날 빌립보 교회로 불리는 그 집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그 집에 거하면서 잠시 상처를 치유하고 즉시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암비볼리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상처도 치유하고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회복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도 구하고 집도 구합니다. 거처를 구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소동케 하는 어떤 한 사람들 무리로 말미암아 새 일에 21일밖에 머물지 못하고 그 장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동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피를 같이 하고 있는 유대교의 열심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하여 그 장소를 즉시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교회에 폐가 될까 하여 그 장소를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받아볼 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볼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볼 때는 쥐도 도망가 놓고 뭘 견디래 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 사도 바울의 본심을 알았던 사람은 함께 이 말을 듣고 견디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더 열심히 들었고 너그럽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들의 말씀을 듣고 상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귀부인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이곳으로 피신하게 만들었던 그 무리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또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없는 사람이다. 그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을 부정합니다. 이 결과로 바울은 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또 도망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와 동일한 겁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베레아를 또 떠나갑니다. 도망할 때, 여러분 도망할 때 어떻게 그 다음 루트를 생각하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아무 길이나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다까지 도망해서 이제는 배를 타는데, 어떤 배를 타는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행선지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아무 배나 올라탔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도망오다가 그 배에 올라탔을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바울이 궁금했겠죠. 어디로 갑니까? 이 배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들은 사도 바울,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처음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의 마음과 동일하게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아덴으로 갑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이 어디냐? 지금의 우리말로 하지만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지성과 이성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물론 지금의 아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이 주전 5세기와 4세기경처럼 그 총망라한 사람들이 있었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평준화가 상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을 붙잡아도요, 어린아이들을 붙잡아도 말 잘합니다.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런 도시, 그런 아덴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주 뛰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도 공부로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태어난 이 사람은 정치, 외교, 문화, 사회, 종교 등 또한 지식의 모든 것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드디어 내가 문제를 썼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성, 이성, 모든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베레아에서 아덴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풀어낼지, 요즘 말로 하면요, 아마 뼈를 갈고 그의 삶을 다해서 이 문장들, 설교문을 작성했을 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믿지, 뭘 어떻게 하냐, 어떻게 믿음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믿음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들을 준비했어요. 자신의 삶을 걸고 말씀을 펴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7장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설교문으로는 가장 완벽한 설교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길어가지고 읽으시는 목사님도 힘드셨을 거고 같이 읽으셨던 성도님들도 다 힘드셨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아레오바고 안에서의 설교문, 여러분 이 설교문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설교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완벽한 설교문이에요. 도입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이것보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담아도 이것보다 완벽할 수는 없어 보여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만든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덴에 있는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산당과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온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도입이에요. 여러분 같은 한글을 말해도 수려한 말들이 있어요. 수준 높은 글들이 있어요. 배움의 티가 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저는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헬라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주 빼어난 문장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말이 아니라 어떤 단어와 또 어떤 단어를 붙여서 합성어까지 쓰면서 자기가 문장과 문단을 만들면서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도 얼마나 벼르고 별러서 이 말씀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해서 소름 돋을 정도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완벽한 설교문을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문으로 읽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 앞에 나와야겠습니까? 이 정도 공을 들여서 이 정도 말씀을 준비했으면 이 말씀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까? 얼마나 알아야겠습니까? 최소 100명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말 잘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만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한 번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만큼 준비했으면 얼마나 많이 돌아와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지 이해해야겠습니까? 들어야겠습니까? 깨달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준비할 때도 동일한 태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 계획을 합니다.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 예산은 얼마나 쓸지, 어떤 사람이 할지, 얼마나 힘을 줄지,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구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늘 똑같은 결과, 늘 기대했던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시던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꿈꿨던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그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비아냥거려요. 조롱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몇몇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들으마 라고 말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냉대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말을 듣고 몇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을 대할 때 이렇게 소수라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수에도 집중하시는 분이시다. 이 관점으로 집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덴에서 전하던 태도와 고린도에서 전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가운데에 훗날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글을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뼈저리게 한 가지를 느껴요.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많이 듣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의 자기가 사역을 준비했던 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역을 준비했을 때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는 쓰레기와 같은 설교였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성과 지혜와 모든 이성의 논리적인 모든 미사고들을 다 담았어도 그 설교는 실패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누가 봐도요, 어떤 사람이 봐도요,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현자가 살아 돌아왔다, 플라톤이 살아왔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사학적이고 해학적이고 현학적인 말들을 다 담아놨어요. 수려한 말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장을 평가하기로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같은 것을 담은 것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식을 쏟으면 될 줄 알았어요. 지혜를 담으면 될 줄 알았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 우리가 넘어져 보지는 않았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좌절해 봐야, 낙심해 봐야, 넘어져 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공만 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좌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실패가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레오바고의 설교로 마친 이 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은 말과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 그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더 격하게 표현하면 내 지식, 내 이해, 내 열심,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알미 또한 배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사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역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문장들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라고 거짓말하고 위신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똑똑해야 내가 너 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쓰시는 줄 아세요? 누구를 부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고 나 똑똑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 논리와 내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설득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로 살고 내 알무로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같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시는 삶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바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삶은 내 암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했어도, 우리가 계획했어도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 완벽하게 계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아덴에서의 설교,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계획하고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알매,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에, 때로는 어그러진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더러 너네 실패한 거 아니냐, 너네 실패한 교회 아니냐, 너네 실패한 교회 교인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실패가 성공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했던, 성공만을 달렸던 그 어떠한보다 더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 10년여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기대하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성령, 내 열심, 나의 뜻, 나의 삶, 나의 지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편만하게 펼쳐져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의 전 삶을 드리며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시다. 사도 바울이 매 순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침륜 가운데 빠져서 좌절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영원히 침륜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는 계기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몸된 이 수유제일교회가 다시 도약하며 주의 몸으로서 합당한 사역들을 하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때 오직 성령이 드러나는 교회,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내 말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믿음의 공동체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